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6월 8일 주일이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기존에 있었던 모든 전통이라고 불리었던 것들을 새롭게 하는, 사실상 모든 판을 뒤집는 것과 같은 강력한 개혁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약속의 결과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새 언약의 성취로서 마침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는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고요. 지금 우리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신약의 역사는 가히 성령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성령의 부어주심은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가림이 없었어요.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 살펴볼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넘치다 못해서 너무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성령의 오남용이 심각했던 상황까지 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학자들은요, 이런 고린도 교회의 특이한 성령 오남용의 현상을 영어로는 Pneumatic Enthusiasm, 즉 한글로 하면 성령 열광주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령 열광주의. 뉴메릭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푸뉴마에서 온 단어인데요. 성령의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영어에서는 앞에 있는 P자가 묵음이기 때문에 뉴메릭이라고 합니다. 그냥 넣어서 읽으면 푸뉴메틱입니다. 푸뉴메틱. 여러분, 열광이라는 단어는요, 더울 열자를 써요. 더울 열자에 미칠 광자를 씁니다. 미칠 광자. 뭔가에 끌려서 강력한 관심을 가지고 빠져드는 것을 열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이 성령의 열광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뭔가 굉장히 성령에 충만할 것 같고, 문자 그대로만 이해한다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익할 것 같고 좋은 현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런 모습으로만 성령을 전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열광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역동적인 성령님께는 이런 모습도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서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이 조롱을 하면서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술에 취하였다. 낮인데 벌써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들 취해 보신 적 있죠? 네, 술 말고 성령에 취해 보신 적 있죠? 네, 괜히 얘기했나 봐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제가 기억하는 성령님은요, 역동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셨어요. 인격적인 분. 강요하기보다는 부드럽게 권유하시고 마음을 만져주는 분이시고요, 강하게 다그치기보다는 인자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튼 고린도 교회가요, 이 성령 열광주의자들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아직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짧고 여전히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았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들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리스 로마의 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교인으로 개종하고 나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심각한 지적 교만에 빠져들었다는 것과요. 또 이에 더해서 성령까지 받고 나자 더욱더 심각한 영적 착각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성령 열광주의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전후서는요, 단 하나의 에피소드도 빼기 아까울 정도로 하나하나가 다 드라마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드라마예요. 재밌어요.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막장 드라마예요. 시작부터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그리스 로마 철학의 영향으로 지혜가 대단하다고 자부하면서 우린 바울 너의 가르침 이런 거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계모랑 잠자리를 갖는 사람이 있질 않나, 창기 신전에 들락거리면서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질 않나, 급진적인 종말론의 영향으로 여자들이 이제 우리는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남편 필요 없어, 그러면서 잠자리를 거부하고요, 이혼을 고려하고 분쟁을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하나가 다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막장 드라마를 욕을 하면서도 보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를 보는 이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인간마다 내면에 감춰진 막장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내면 안에 감춰진 막장의 본능이 있대요. 그리고 그런 감춰진 막장의 본능들이 이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스멀스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누리게 해준다라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이유가 꼭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역시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복하고 싶은 심리,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려주고 고통을 준 상대를 처절하게 짓밟아주고 싶은 그런 심리, 뭐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엉뚱한 대로 샜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게 되었던 것은요,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감사와 은혜가 아니라 적반하장의 태도로서 그것이 저한테는 매우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더불어 인류 역사상 세계 3대 천재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사도 바울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바울은 말을 잘 못한다, 바울의 헬라어 언변이 어눌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곤 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은 부족하지 않다. 바울이 이야기하면서도 얼마나 비굴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은 안 그렇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느꼈던 이유가 있었어요. 고린도는요,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 남쪽 지방이죠. 아가야 지방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모국어로 그리스어인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모국어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다문화 도시인 시리아의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헬라어는요, 바울에게는 외국어예요. 그런데 바울과 비교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볼로였어요. 아볼로는 지금의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 그런데 그는 알렉산드리아는요, 헬라어가 모국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참 잘했습니다. 아볼로가. 그뿐만 아니라 아볼로는 이 고대의 수사학 교육을 잘 받아서 말의 논리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을 말로 눌러버린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어요. 이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와, 아볼로 말 진짜 잘한다. 정말 잘한다. 논리적이다. 그런데 아볼로와 비교하면 바울은 외국인이잖아요. 헬라어를 하긴 하는데 현지인처럼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눌하다. 아, 바울은 말이 어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데 봐도 정말 외국인인지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을 잘할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요, 외국인 치고 잘한다는 거죠. 그냥 얼굴 안 보고 말하는 것만 들어본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니면 외국인인지 금방 다 알아챕니다. 금방 다 알아채요. 여튼 그런 것부터 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정말 하나하나 바울의 자존심을 다 건드렸어요. 내가 전도를 해서 내가 세운 교회의 사람들인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관이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는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로 하나하나 그들의 태도를 교정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만 읽었지만요, 이야기는 17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오늘 이야기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숙하지 못한 점을 지적을 하고 이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요,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못하겠다.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노라. 왜냐하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들의 모임이 무엇이길래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해로움이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같이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지금 바울은요, 터키 지방이죠. 튀르키예 지방인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는데 바울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분쟁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내가 비록 그 모습을 내 눈으로 본 건 아닌데 나도 그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은 분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요, 헬라어로 스키스마타인데요, 이것은 편이란 뜻이에요. 편.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분쟁을 파벌이라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파벌. 내가 너희 중에 파벌이 있다는 것을 나는 어느 정도 믿는다, 신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분쟁, 파벌이 아예 커져버려서 파당이 되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시련을 받아서 진실한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갈립니다. 저는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파당으로 나눠져야 진짜 시련을 받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 약간 비난조로
했던 뉘앙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파벌이니 파당이니 이런 비난조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문제는 교회 내에서의 식사, 즉 주의 만찬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와 관련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요,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런 단독 건물이 아닙니다.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어요. 다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가정교회. 특히나 이방에 있는 교회들은요, 더더욱이나 이런 가정교회의 모습을 띄었는데 아마 고린도 교회도 그런 식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교회 전통을 따라서 절기마다 아니면 어느 때마다 성만찬 식사를 계속 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했는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절기마다 식사를 했구나. 근데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교인 모두가 한 장소에 모이기 위해서는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유력한 사람, 특별히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의 집에서 모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가옥 양식을 보면요, 식당으로 모이는 방이 있었는데 이것을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부릅니다. 트리클리니움. 근데 이것을 1975년에 고고학자가 발견을 했어요. 주후 50년에서 75년 사이에 이 고린도 지역 유적에 있는 그런 집을 발견했습니다. 발굴을 했는데요. 대저택이었대요. 대저택인데 식사 장소인 트리클리니움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됐냐면요, 41.25 제곱미터 이 정도 됐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평수로 환산을 해보면 약 12평을 조금 넘는 그런 크기예요. 여기에다가 식탁을 놓고요, 또 의자를 놓으면 한 9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였다고 합니다. 9명. 다른 문헌에 의하면 11명도 들어갔다는 얘기도 봤는데 하여튼 9명에서 11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방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 식당인 트리클리니움에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디서 모이냐면 마당에서 모여요. 마당이 아트리움이라고 하는데 아트리움에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식사를 하는 것은 방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지적을 하느냐 하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바울이 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먹을 때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픈데 시장한데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고 수레까지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다. 여기서 먼저라는 뜻의 헬라어인 동사 프로람바노는요, 반드시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갖다 먹었다 이런 뜻보다는 그때 주의 만찬 때는 식사는 모두 동시에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트리클리니움에 있는 이 유력자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호화롭게 갖다 먹고 술에 취하기까지 한 반면에 이 아트리움에 있는 마당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충분히 먹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다 먹지 못해서. 명색이 주의 만찬이고 성만찬인데 교회에서 먹는 것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부유한 자들아, 가난한 너희 동료 신자들을 어찌하여 이렇게 모욕을 주고 부끄럽게 만드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여기서 이러는 것이냐? 너희가 한 이 행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희가 야 너네 성만찬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핑계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만찬 행사를 위해서 우리의 집을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같이 동서가기는 조금 꺼림칙하지만 어쨌든 우리들의 집 마당에서 저 사람들도 먹게 했으니까 우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을 감히 거룩한 성만찬이라고 부르느냐. 이거를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의 만찬인 성만찬이 어떤 것인지 전통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줘요. 23절부터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야, 지금 내가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이 말은요, 주의 만찬, 성만찬이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주께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제정하신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떡은 내 몸이다. 그러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또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 때문에요. 카톨릭이나 루터교나 일반 개신교나 받아들이는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칼빈의 교리에 따라서 성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임재를 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걸 영적 임재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임재한다.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26절의 내용이에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때로는요.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행동이 무언가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은 하지 않지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아. 성만찬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게 아니다. 너희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전하느냐?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만찬의 재정 의미를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행하라. 주님이 직접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신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들에게 모욕을 주고 자신들만 풍족히 먹고 마시고 축제를 즐긴다면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27절은요. 만약 너희가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면 이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8절에서 자기를 먼저 살피고 나서 그 후에 성찬을 먹어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가 이 성찬을 먹기 전에, 잔을 마시기 전에 너희가 성찬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충분히 인식하고 그제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몸을 분별하는 것이 의미하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몸을 분별하라.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주의 만찬을 먹을 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이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통해서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히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불러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함께 모아서 연합시켜 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성찬의 의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를 연합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너희는 그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바울의 최종적인 해결책이 나오는데요. 우리 33절과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여러분,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기다리라.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너희가 성찬으로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다가 헬라어로요, 에크데코마이입니다. 에크데코마이. 그런데 이 단어는요, 기다리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단어에는요, 어떤 뜻이 또 있냐면 환영하다 혹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환영하다, 받아들인다.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식사를 할 때 자기들만 풍족하게 먹고 술에 취하기까지 하면서 차별을 했는데, 우선은 양이 차별적이었죠. 자기들은 풍족하게 먹었으니까. 근데 아마 질적으로도 차별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주의 몸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가 모였는데 차별하면서 환대하지 않는 그런 행동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친구였는데 너희도 주님을 닮아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요. 그동안 다녔던 교회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가끔씩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와 있을까? 도대체 담임 목사님은 무슨 생각으로 나를 뽑았을까? 내가 어떻게 왔을까? 제가 굉장히 곤궁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뽑았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이끄셨다라는 고백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로 이끄셨어요. 제가 호산나 교회를 잘 알아서 온 게 아닙니다. 누구 소개를 받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참으로 신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나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완벽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나와 처지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몸을 분별하고 서로 환대하고 기다립시다. 주의 몸을 분별하라고 하니까 성찬식 때만 하면 되겠지.
아니면 먹을 때만 분별하고 환영하고 이러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평소에 모든 만남마다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함께 동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여름에 있는 다음 세대 수련회가요, 이 원칙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내가 잘 알고 있는 친구들하고만 함께하고, 내가 나랑 친한 친구들하고만 어울리고 챙겨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야기를 잘 안 해왔던 친구들, 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동행하는 것이 주님의 몸인 공동체이고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얘들아,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번에는 어색한 친구들과 하나가 되어보자. 이런 식으로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호산나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의 몸을 기억하고 분별하고 서로 환영하며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